우리 지난 시간 이 고라 자손들의 시를 이어서 오늘은 시편 50편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부터 또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42편부터 50편까지는 고라 자손들의 시와 이 아삽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또 이 다윗의 시들이 또 많이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와 이 다윗의 시 사이에 이 아삽의 시가 위치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시를 집대성하고 모았던 편집자가 있었습니다. 그 편집하신 분의 의도도 우리가 참 궁금한 거죠. 그 실상 바벨론 포로기 때는 고난이 많았던 시기였고, 그래서 무엇보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그 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모든 고난이 과정이었거든요. 결론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 이 와중에 그 아삽이란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절에 찬양대 그 지휘자였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편 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지혜의 시예요. 신앙의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이기도 하고, 그 신앙의 지혜 중에 최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근본,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지혜가 없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 기독교에는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감사는 실제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내신 다음에 다 공급해 주시는데, 이 아삽이란 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반 계시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주 만물이 운영되는 그 모습, 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루가 매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낮은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또 지식을 전하면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다 창조주가 계시니까 돌아와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정말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봅시다. 온전히 아름다운 그 시온에서 그 세상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그 사건 자체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4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을 부르기를 원하셨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의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에 그 하늘과 아래 땅에도 선포하셨습니다. 일반적 계시를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하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할 텐데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 하늘, 그리고 그 태양,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죠. 근데 공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평 앞에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 심판장이 되십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할 테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면 너희들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죠.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희의 집에서 수소나 너희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도 아니할 거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가령 하는 말은 가정법 그리고 과거라고 할 때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주 강조하기 위하여 쓰신 것인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내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뭘 얻어먹거나 받아먹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느냐, 뭘 갖다 바치라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가, 이걸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하고 지내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귀엽다고 뭐 이렇게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또 애들 귀엽다고 뭐 자그마한 이렇게 선물이나 과자를 주거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어느 집을 방문할 때 뭐 과일을 조금 사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하게 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또 의외로 좀 재미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줬을 때 참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그 아저씨 먼저 드세요, 뭐 목사님 먼저 드세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안 주나 뭐 그런 친구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제 조카 한 명을 기억하는데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아이들에게 그 아버지가 손자들이죠, 다 손자들 용돈을 동일한 게 다 지급해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이 사고 싶은 걸 사라 했더니 뭐 애들이 달려가서 이것저것 막 산 거예요. 그 중에 조카 하나가 구슬을 산 거예요. 구슬이 너무 가지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구슬을 딱 10봉지를 샀어요. 용돈을 좀 주셨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구슬 10봉지 중에 한 봉지를요 딱 꺼내더니, 할아버지, 이거는요 할아버지 것이에요.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할아버지 가지세요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할아버지가 구슬치기 합니까? 그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요. 아무짝에도. 그런데 그 감사할 줄 아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뒷구멍으로 굴려가지고 너 필요한 게 뭐냐? 그 감사할 줄 아냐? 그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꼭 뭐 구슬을 사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것.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억지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우러나는 것이니까 옆에서 누가 자꾸 감사라고 부추겨봤자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른들이 아이들 옆구리를 자꾸 찔러요. 고마워해라. 그럼 애들이 마지 못해 하거든요. 그런 것은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도 오히려 불편해요. 애가 싫어할 텐데 그 받아서 뭐 하겠어요 대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신앙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 가더라도 자원하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이어봅시다. 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희 입에 두고 있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희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그 아들을 비방하고 있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이제 악하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거든요. 내가 잠잠했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해서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모든 걸 판결할 때가 온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조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니까 악을 행할 때 담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년에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안 말리시거든요. 내버려 두죠. 일부러 깨닫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겨우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형성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움 청할 때 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철들면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면 참 많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에 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펼쳐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진리를 수용해서 진리를 따를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탐탁치 않은 것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럴 때 정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의 진짜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는 말 자체가 내가 감정적으로 싫지만 하나님 하시는 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고쳐가고 바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고치지 않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수준 낮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도 마음이 실제로는 먼 거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진리를 따를 줄 알고,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이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우리 이어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지 않겠냐. 그러할 때 건질 자가 없을 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는 사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행동을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그게 진짜 감사에 대한 표현이죠. 감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한다. 그건 전혀 감사하는 게 아니겠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 신앙도 아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입술로는 뭐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 51편 이어봅시다. 시편 51편하고 이제 이 2권 안에는 그 다윗의 정황이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불렀던 그 노래죠. 이 시는 뭐 워낙 유명한 참회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한번 봅시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나의 죄악을 씌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뭐 이미 죽어버린 우리아가 뭐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 악을 행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대상이 살아있다면 그 대상한테 가서 또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무슨 충동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뭐 충동적으로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드러나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겠습니까? 충동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다 봤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그 교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윗 같은 인물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는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디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고 왕이었으니까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렇게 하리이다. 내가 심지어 이 죄악 중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도 그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것뿐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런 게 있는 줄 미처 몰랐었는데 그런데 뭐 이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을 때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께서 끄크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도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죄를 사할 수 있거든요. 그 값은 그때 치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의 성령을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시라. 왜냐하면 사람이 죄에 잠식돼 버리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못 견뎌 하셔요. 이어봅시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14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드렸을 겁니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주의 그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자원에서 감사하는 것만 받으신다 하는 말씀드렸죠. 시편 52편 다윗의 그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 에돔인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그때 이제 그 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도망쳐 왔고 그리고 그 도망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무려 85명이 그 이 도액의 손에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얘기를 해서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참 다윗이 마음이 무거웠을 터인데 그때 불렀던 노래예요. 지금 자기는 힘이 없어 악인을 어찌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정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 신앙의 지혜를 얘기하고자 적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항상 있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속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면서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 선도 악도 다 얽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악, 절대 선 이런 거 없거든요.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길, 악을 자꾸 제어하고 지워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런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다. 너를 붙잡아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실 것이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했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였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 악을 행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도 되면 참 좋겠죠.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악인이 득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할 때 다윗은 여전히 자기 마음을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그 53편은 그 시편 중에 똑같은 시가 잘 없는 편인데 그 1권에 있는 내용이 2권에 똑같이 있어요. 그 시편 14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이 시편, 이 53편 굉장히 중요한 시다. 14편도 마찬가지겠죠. 강조하려고 똑같은 시가 또 담겨 있는 것이니까. 그 옛날 그 가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수가 보통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몇 집을 내었던 가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1집의 타이틀곡이 될 만한 그런 노래였는데, 그런데 이제 타이틀에 밀렸다는 거예요. 그 서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랑을 잘 못 받아. 그러면 이 노래는 진짜 불려주면 좋겠는데 싶으면 2집을 낼 때 또 낸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그 노래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늦게 히트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권에 그 14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권에 53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적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뭐 10편 100편 되지도 않는데 뭐 다 해봤자 150편인데. 그래서 그 53편이 또 있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것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그 똑같이 나오죠. 다윗의 그 마세길인데 지혜의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예요. 이 마할랏이란 말이 참 고대어고 명사가 되어서 사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게 참 번역이 쉽지 않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할랏이란 말이 슬픔의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한쪽에는 춤추며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계셔요. 아니 그 똑같은 단어인데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그 참 30년 전으로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근데 그 전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앞부분은 참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왜 다 떠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뒤로 가면 항상 그러하듯이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춤추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닐 터인데 그 모든 걸 있게 하신 분을 부정한다. 제가 과학자들 보니까 웃기는 것이 기원은 얘기도 못하면서 물리 법칙으로 모든 게 있게 되었대. 아니 없는 게 있게 되었다면 있게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원래부터 있었대. 그럼 본인이 신입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너무 우기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 또 자기가 주인 되어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다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없기를 바라요. 부담이 되니까. 마치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들이 경찰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니 없는데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있으니까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어요? 없는 것은 없다 할 필요도 없거든요. 없는데 뭘 없다고 자꾸 주장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데 이유는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려고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기 다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실제로는 똑똑한데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거든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진리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토론할 때 보면 옳은 말 다 하거든요. 토론할 때 보면. 근데 정치할 때 보면 놀랍게도 옳게 안 해.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먹던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있구나.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는데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그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으로써 너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군가? 권력자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4편을 바벨론 포로기에 다시 개사를 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 담아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 이어봅시다. 똑같이 다윗의 그 마스길이죠, 그렇죠? 이 샤칼, 그 교훈이다 또는 뭐 지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지혜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그 현악에 이 맞춘 노래인데 그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했던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현악기라고 하는 것이 줄을 끌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인데 그 신금을 울리는 좀 구슬픈 곡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시면서도 실제로는 탄원시 그 분위기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기도할 때는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 시편 중에서 탄원시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단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는데 그 마음이 다듬어져요. 성경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부터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은 그건 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일단 우리 그 심령과 마음부터 바꿔주셔요. 그래서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54편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있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지금 사울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피는 이 시들은 대부분 다 다윗이 젊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어려울 때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었던 거죠. 4절 봅시다. 그 4절 5절은 그 분위기가 많이 반전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님의 성실하심으로써 그들을 멸하소서. 그 하나님 악을 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론이 이미 난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옳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만 확인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할 겁니다. 무슨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 내 눈이 똑똑해 보게 하셨나이다. 여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악은 무너질 것이고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참을 추구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로 왕을 삼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늘 자기를 다시 돌아보기로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지,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의 정치를 뭐라고 합니까?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윗이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55편 이어봅시다. 똑같이 다윗의 그 마스기린이고 인노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54편하고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렇죠? 그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이제 탄식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뭐 저주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 그 참 절박하고 그 고난이 긴 거죠. 10년 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사울에게. 나에게 굽히사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원수의 그 소리와 악인의 그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고 있고 또 그들이 아주 노하면서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해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내 속에도 심히 아파하면서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나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마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위기와 죽을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이르고 있고 공포가 나를 덮쳤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다윗이 뭐 두려워한다, 공포스러워한다 이런 표현 한 적 거의 없어요, 자기 인생에서. 그런데 그 10년 세월 도망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몇 번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별히 어려웠던 때가.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이르게 되었고 공포가 나를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면 생각이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도움을 바라야 되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새라면 날아가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아가서 편히 쉴 텐데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를 텐데 내가 나의 그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렇게 하였는데 내가 성내에서 이 강푸와 분쟁을 보았는데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막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다윗을 향하여 못된 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 다니고 있는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만 있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고 나를 책망하는 자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원수일진데 오히려 내가 참았을 거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거다. 그는 곧 넌데 나의 동료며 나의 친구며 나의 가까운 친오로다. 그래서 이 시편 55편은 그 정황에 대한 해석은 의외로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게 될 때 다윗의 그 동료였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고발하고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 당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실제로 다윗이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면 젊을 때라기보다는 그 나이가 많을 때가 아니겠는가. 압살롬에게 쫓기게 될 때 자기의 그 친구였던 그 아히도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을 부추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때 그 역사를 보면 진짜 황급히 도망가거든요.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그때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요. 게다가 또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 기간이 그 짧은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10년 도망 다녔으니까 그 20대였는지 아니면 30이 다 되었는지. 그러니까 뭐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의견이 좀 분분하고 다양한 편입니다. 저는 그 압살롬에게 쫓겨도 도망가게 될 때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입장이긴 한데 확실한 것은 다윗이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는 곧 넌데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집안에서 함께 다녔었는데 기쁘고 즐겁게. 그런데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산지로 솔로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게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걱정에 잠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그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셨지 않는가. 그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보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추스리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는 무슨 가정한 것은 없었는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없었는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므이가 다윗을 모욕할 때 주변에 그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어라. 더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비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로의 아들들아 좀 제발 가만 좀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자세를 보게 되거든요.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어봅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었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그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텐데 의로운 너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느 편에 섰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시편 그 56편 봅시다. 다윗의 그 믹담이라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 하는 말은 그 마스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마스길은 이제 교훈 같은 지혜시 이런 것인데 이 믹담은 금은 아주 명은 뭐 이런 것이죠. 그 금으로 판에 새길 만큼 중요한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믹담. 그래서 황금으로 새길 만한 글귀다 그런 시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정작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요낫 엘림 르호김, 그러니까 멀리 집을 떠나 슬피 우는 비둘기 곡조. 곡조 제목만 들어봐도 참 슬프겠죠, 그렇죠? 멀리 집을 떠나 정치 없이 떠도는 슬피 우는 그 비둘기 곡조라는 거예요. 참 구들픈 노래가 많습니다, 이 시편 중에.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넘어서고 극복하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도 두 번 있었거든요. 그 제일 먼저는 도망치자마자 아기스에게 갔을 때도 블레셋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기스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아기스 품에 안긴 거지만 그 실상은 아기스에게 잡힌 거죠, 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 중에 언제였었는지
그걸 우리가 다 알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 후반부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 그 시를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 적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지 멋대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늘 살폈어요. 오경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정치인들 보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곡해돼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억울할 일이 많겠다 싶은데, 그래서 뭐 정치인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알려졌는지 모르겠다면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권력의 세계는 그렇게 말을 곡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권력의 세계만 그러겠습니까?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들 앞에 가서 뒷담화할 때 대부분 다 곡해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아주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막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막 노려보는 것이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셔서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그 유리함 떠도는 그 입장이죠.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익숙치 않은 그 문화인데 이 유대인들 그 중동 지역에는 눈물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눈물병. 왜냐하면 남자들은 잘 안 우는 편인데 울 일이 생길 때 그 눈물을 병에 담아두고 두고 보자, 원수 갚아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한 놈들 내가 피눈물 나게 하겠다, 막 이렇게 이제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라, 뭐 아주 강조해서 표현한 내용 같은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다 아실 터인데,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을 내가 아나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 편일 거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몇 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에 3번씩이나 강조된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내 편이냐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는가? 본인이 그 말씀을 따르고 있거든요. 기도의 대원리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엉뚱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슈죠.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복잡하게 얘기했죠, 그렇죠?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정말 다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오늘 57편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그 믹담이라 되어 있죠, 그렇죠? 믹담, 금은인데 이 노래를 따라 알다셋의 그 맞춤 노래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그게 다 절박하고 어려울 때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그 알다셋이란 말도 이게 참 쉬운 그런 단어는 아닌데, 그 알다셋하는 말은 자기를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망하면 안 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뜻이 있었던 명사였는지 아니면 뭐 의성어 정도였는지는 그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었는가? 자기를 격려할 때, 망하면 안 된다 너는. 알다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곡조, 아주 격려하는 힘이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죠. 거기 이제 맞춘 노래입니다. 우리 그 시가 보시면 알다시피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그 시를 읽어볼 텐데, 이 시는 다윗이 이제 그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따라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보고 따라 들어왔는지 그냥 들어왔는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던, 용변을 보려 들어왔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그 요세푸스를 보면 다윗이 숨었을 때 사울이 쫓아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쫓아 들어왔을 때에는 거미가 줄을 이렇게 쳐줘가지고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고, 또 발을 가리러 들어왔을 때에는 다윗이 그 옷을 잘랐다가 사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마디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예전에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 마음을 다잡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왕이 될 것이니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그런 것을 이제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짤막한 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그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그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럼 다윗이란 분이 참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란 말을 최초로 입에 내놓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사람들이 득식을 그리면서 의로운 사람이 괴롭힘 받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한번 나로 말미암아 뒤집으려고 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 믿어지니까 내가 이 역사의 새벽을 한번 깨워 보겠다. 내가 늘 노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대를 한번 내가 열어보겠다. 내가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다윗이 그 마음을 다잡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게 맞죠? 오늘 새벽에 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섰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